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루터기 영성 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그 히라보 어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히라보의 뜻은 돕는 자, 또 변호해 주는 자, 지지하는 자, 지지해 주는 자, 또 내 편이 되어 주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한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은혜를 받을 때 마음에서 감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영적 현상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경험하는 보혜사 성령의 체험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또 부분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는 더 다양하고 더 큰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또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혜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 동안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요, 제 얘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보혜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제 편이 되고 내 편이 되고 나를 돕고 나를 변호해 주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민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작년 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영성 훈련도 해주시면서 그 강사로 이렇게 섬겨주셨죠. 사실 그 목사님과 저와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신학과 목회자의 소명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면서 굉장히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무슨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방황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냥 오셔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저한테 그냥 맡겨주셨어요. 굉장히 저는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회의를 느끼고 실망을 하고 희망이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목사님께서 옆에서 뭘 가르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전혀 없는데 그냥 사려 깊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회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지를 그냥 옆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처음으로 그 관상 영성에 대해서 이미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죠. 눈을 칵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도우시려고 했던 그런 보혜사,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목회의 뜻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두 번째 제 인생의 보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뭐 29, 30 정말 젊은 어린 그런 전도사였는데 첫 목회를 시작하는 그곳에서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고, 이제 노인분들과 또 젊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이 권사님은 김선녀 권사님이에요. 지금 이름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정말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격려가 되고 마음이 뿌듯하든지요. 늘 예배 진지하게 임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그렇게 appreciate 해주시는 거죠. 솔직히 막 목회를 나가서 제가 설교를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제가 뭐 이 얘기는 우리 교우들하고도 여러 차례 나눈 얘기긴 합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임 목사님들에게도 이 권사님이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냥 그 젊은 목사님, 시골에 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뻘, 손자뻘 되는 전도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죠. 어쨌든 그 권사님이 계셔서 저는 첫 목회지에서 정말 자칫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외로울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보내셔서 저를 든든하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우시고 제 편이 되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4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서울로 이제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도 그렇게 하셨고, 부목사들이 저 말고도 또 두 분 더 계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기에 좀 그렇지만 너무 무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교인들 앞에서도 목회를 조금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좀 저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좀 비인격적이었고 또 말이 안 되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그 교회에 송경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제 곁에서 조용히 곁에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무슨 크게 다른 뭘 해주신 게 아닌데, 그분은 이제 제가 맡은 교구의 이제 신방, 말하자면 이제 사역장 같은 분이셔서 같이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늘 든든하게 제 곁에 계셔 주시고, 제가 나누는 말씀에 또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려워했던 어느 날 그 권사님께 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 더 모욕을 받으세요. 더 힘든 것들을 겪으세요. 기꺼이 수모를 견디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다른 말씀 없이 더 모욕을 겪으시고 더 수모를 경험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겪어보세요.
그런 영적인 어드바이스, 얼마나 그 지혜롭고 또 깊은 그런 영적 권고였는지요. 가장 정말 어려웠던, 어떻게 보면 그 내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던 시절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제 곁에 머물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려고, 제 편이 되어 주시려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보혜사로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토론토에서 또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시절 공부하랴, 또 교회 목회하랴, 또 아이들도 한참 자라는 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이제 타지에서의 삶을 살면서 외로웠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외로웠던 시절에 이동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개척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하는 성경 공부에 조언하셨고, 또 영성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에도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그런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교회도 이제 수련회 강사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초청을 해주셔서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에 예배 드렸는데 우리 그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제가 했던 설교 원고를 책으로 엮어서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사실상 가장 외로울 때 정말 힘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모저모로 참 자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냈던 6년, 7년이 좀 안 되는 세월 동안 우리 또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제 힘이 되어 주시고 제 곁에 계셔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로 이렇게 소중한 또 권사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워싱턴 한인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거기서 1년 만에 제가 메나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교회를 맡아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 시절에 또 이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또 우리 교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정말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원래부터 말이 없는 분인데 그냥 새벽 기도부터, 제가 그 지교회 시절에 지금도 돌아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바쁘게 빡빡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밤 11시 들어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후울로 뭐 하느라고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당시 조금 리더 그룹이 굉장히 스트롱했습니다. 조금 까다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내적으로도 힘이 든 부분이 있었죠. 몸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거기서 3년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목회를 잠시 쉬게 되는데, 그 3년 동안 집사님께서 저와 저희 집사람 곁에서 그냥 같이 계셔 주셨어요. 새벽 기도에도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또 금요 심야 기도에 그냥 나오시고, 주일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가끔씩 이제 생일이면 옷도 사주시고, 또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늘 그렇게 지지해 주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다시 귀국하셨지만 그 집사님 덕에 그 지교회를 하는 동안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같이 변호사처럼 제 편에 늘 계셔주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또 이현우 목사라고 하는 제 친구,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죠. 신학교 동기고, 나중에는 신학교 동기였지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목을 제대하고 나서 강원도 쪽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나왔는데 그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서울로 부목사로 갔을 때도 비슷한 시기에 가서
또 가끔씩 만나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오고 나서 1년 후에 또 미국으로 와요. 그러다가 워싱턴 한인교회 왔을 때 우리 그 친구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부목사로 또 오게 돼서 같은 교회에서 한때 사역을 하게 되죠. 항상 정서적으로 통했습니다. 뭐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정말 이해하는 바가 같았고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참 정말 파라클레토스 같은 그런 친구였죠. 어려울 때 서로 찾아와서 고민도 털어놓고 말 못할 사정들 기꺼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같은 친구죠.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아무래도 25년간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살아준 제 아내입니다. 사실은 내일이 25주년, 결혼 2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25년이 아니었나, 은총의 25년, 감사한 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저는 뭐 그때야 어떻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큰딸 나이, 큰딸이 나이가 지금 비슷한데 그때 결혼을 해서 와서 뭘 알았을까? 목회자의 아내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숱한 고생을 했죠. 목사의 아내, 무슨 호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제 아내는 굉장히 씩씩하게 보이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좀 여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되게 유능한 부분이 많아요. 아주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또 없는, 자신감 없어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은근히 까다로운 남편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형편들 때문에 거의 지난 25년 동안 살면서 거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두 딸 키우는 동안 말 못할 어려움들 다 같이 겪었죠. 정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 때는 집을 빌려서 6명 하숙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30살, 30세 때예요. 그게 얼마나 한참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6명 하숙생을 쳐요. 밥과 국을 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고 또 낮에는 나가서 캐시어 잡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는 또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고 또 사장의 횡포가 심한 회사에서 2년 동안 또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하죠. 그다음 최근에 이제 TSA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 TSA가 되고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날 그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짠한 마음이, 뭉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지난 25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제 아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라클라이토스가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내가 힘들 때마다 견디고 또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는 파라클레이토스를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요즘은 조금 그 개념이 좀 넓어졌어요. 그냥 어느 한 개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는 누굴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감히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설교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애시반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데려다 주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작고 어려운 교회에서 기꺼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우리 교인들, 얼마나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서로 아끼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지,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들이 아니고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우리 교인들이 다 포함되지만 동시에 우리 그루터기 그룹 여러분,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모이는 깊은 기도 모임, 이분들을 저는 이제 그 믿음의 그 길벗, 이렇게 제가 종종 부르는데요. 믿음의 길벗 되시는 여러분, 이런 표현 제가 쓰는데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파라클레이토스들이 아닐까. 제 영혼에, 그리고 제 신앙에, 제 깨달음에 가장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믿음의 벗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 곁에 계신 보혜사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묵상을 조금 더 깊이 밀고 나가니까 그런 마음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심지어 저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파라클레토스일 수 있겠구나. 요즘은요, 저는 이런 분들조차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또 저를 겸손하게 하는, 그리고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저의 잘못된 점을 꾸짖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내주신다면 그들이야말로, 그분들도 파라클레토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보혜사를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길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보혜사는 누구였을까? 제가 이렇게 한 5명, 6명, 이렇게 제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표적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보혜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보혜사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가치가 참 소중한 분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들은 누구일까? 또 그런 질문도 던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의 보혜사로 사용되고 있을까?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혜사로 사용되는 그릇들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누군가를 돕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혜사의 도움을 받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보혜사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중한 보혜사로 사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소그룹 영성훈련 주제가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 하는 그런 은사를 분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저는 조금 큰 틀에서 보혜사의 의미를 따라서 파라클레토스의 뜻을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보혜사를 좀 묵상하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보혜사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영성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파라클레토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거룩하고 소중한 보혜사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말 굽이굽이 인생에 곡절이 없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굽이굽이마다 돕는 손길, 보혜사,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변호사가 되어주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보내주신 그런 보혜사가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구로, 그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펼치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만의 은사를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